로마서 오늘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하중 고난에도 완전한 구원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2장에서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장에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들,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기 위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믿는 것뿐이다.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정의, 본질,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죠. 5장에서 칭의받은 자의 복,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 6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자의 그 존재 변화, 7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의 관계, 8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6절부터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1에서 11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산다라는 거죠. 10에서 17절에서는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으로 성화하는 삶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18에서 30절에서는 성화 중 고난을 겪는 신자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렇죠? 즉 성화 중에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 중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매일 순간 있습니다. 그런 신자에게 필요한 말씀은 성화 중 고난을 겪는 신자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완전히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자는 고난 중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은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게 하는 힘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이 길의 의미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기름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 신자는 현재 고난이 장차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명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 생각할 것이 있죠?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으며 인내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에서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었죠. 신자는 고난으로 피폐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세계가 올 것을 고난 중 인내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피조물과 달리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본 존재라 할지라도 누구나 탄식하며 인내해야 함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인내하는 자, 고난을 걸어가며 인내하는 자인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26에서 29절 말씀까지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고난 중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삼위의 사역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 삼위 하나님은 고난 중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자를 돕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신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26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신다고 합니다. 순접이죠? 역접이 아닙니다. 전문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은 전문맥에서 성화의 고난 중에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돕는 것. 26절에서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 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구원받은 신자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의 도움이심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신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또한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 땅을 디디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저주가 있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있고요. 비참함, 거짓, 사기, 질투, 모욕, 다양한 악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자는 아직 강한 몸도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건강이 날로 날로 자꾸만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론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낙담하기도 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주의 재림에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신자는 바울의 말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엉뚱하고 불필요한 기도, 내 유익을 위한 기도, 내 평안을 위한 기도, 답답한 마음에 하는 것 이것저것.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연약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오늘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기도를 막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간절하죠. 오늘 간구라고 하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도 또 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도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하시기도 하는데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도 그냥 엉뚱한 거 하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주원부원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돕는 분이 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서도 우리의 무지함을 돌보아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찰떡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시잖아요. 이 말은 한편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기도를 모릅니다.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실수할까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실수할까봐.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찰떡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무지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특히 성령의 간구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죠.
그분은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바입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잘 아셔서 우리 모르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강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구나. 성령님만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번 그 다음 부분 로마서 8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여 신자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겠죠. 이 일에 성복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 신자들도 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신 부분.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죠.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아무렇게나 떨어지지 않고 작은 돌이 굴러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대로 통치하시죠. 개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의 인생의 전반도 섭리하시고요. 인류 역사도 선포하시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도 보호,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신자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는, 여기서 이거는 신자들 말하겠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죠. 성도들의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것, 선을 이루시나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선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원이라는 것. 왜냐하면 전문맥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일관되게 신자의 완전한 구원을 돕기 위해 그런 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후문학 30절도 이런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외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죄 가운데 멸망한 세상 가운데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 가운데 또 협력하여 다스리시죠. 모든 것. 합력, 시네르게오입니다. 합력, 시네르게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원조하다. 신자는 인생길 가운데 많은 일이 겪습니다. 고난도 겪고 기쁜 탄식도 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은 절망적인 일도 겪습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기쁠 때나 그럴 때는 다 좋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일 때, 깊은 굴 속에 있을 때는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을 위해 불필요한 사건들이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선, 구원을 위해 모든 사건, 사고, 괴로움 가운데 합력하여 함께 일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건들을 다스리신다. 신자는 이 때문에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일하심입니다. 이 선, 구원을 위한 섭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위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또 친한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마치 자신들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하나님이 모든 종교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 교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가운데 예정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선택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 바로 우리 아닙니까? 신자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고난 중에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2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신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계획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신자가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고난 중 인내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도 그 가운데 힘써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 가운데 섭리,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의 일하심이 빠질 수 없겠죠? 바울은 29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자,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성화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을 위해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성화 가운데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돋보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고난 가운데 성화를 이뤄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본받을 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 번역은 로마서 8장 29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먼저 주대식을 생각해 봅시다. 맏아들은 일반 아들과 다릅니다. 모든 자녀들의 대표가 되죠.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먼저 받는 자입니다. 양자는 그 다음이죠. 맏아들과 함께 상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맏아들 없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아들들의 대표, 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모든 자녀들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대표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또한 우리의 죄의 형벌 때문이죠. 우리의 대표로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죽음이며 또한 어떻습니까?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모든 자녀의 부활을 대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잘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형제 중 맏아들로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성화된 자가 되고 완전한 성화를 위해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 성화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내하며 완전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9절에서 이제 26절부터 29절이 삼위 하나님이란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26절부터 20절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구하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 또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2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아들의 형상 회복, 성화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화 중 고난에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자를 이렇게 돕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 중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도우신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그분은 전혀 다른 분, 전혀 상관없는 분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교회도 오긴 옵니다. 그런데 항상 말할 때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게 관심 없는 하나님.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서 왜 내게 요구만 하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요구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찮게 해야 할 일들은 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어렵다.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그냥 내 할 바 아니고 알바노죠. 알바노. 요즘 신종호 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기로 원하시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 강구하심으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강구하십니다. 내가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강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와 밀착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 하세요. 이게 어떻게 떨어져 계신 분입니까? 그분의 섭리는 인류 역사와 모든 개별 인생, 특별히 구원받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왜 날 떠나셨다고 말을 합니까? 왜? 떠나신 분처럼 행동하고 기도할 때는 또 가까이 있는 분처럼 또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시는 분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내가 지닌 것처럼 말하면서 왜 하나님 빨리 안 오십니까? 빨리 안 오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 전혀 사랑과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슬퍼 울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건들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신자들을 위해 선하게 다스리고 계셨어요. 구원을 위해 다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성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도우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맞붙어 있죠. 삼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받기까지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내를 도우시고 항상 곁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신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셨습니까? 말씀 요즘 보고 계십니까? 기도 요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서 멀어진 것만큼 나는 둔감해진 거고 하나님은 내게 본 당신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떨어뜨린 거고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자꾸 버리십니까? 나를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고서는 하나님 엉망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밝아지면은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삶이 복잡했었거든요. 고난도 많고 왜 나만 닦는 고난이냐고 기도 같은 교회에서 긴데 거진 한 10년 약간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한 그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의 사명을 위해서 훈련 받고 힘들었어요. 정말 무일푼으로 살았고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개척하고 모든 거 해가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직접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 중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셔서 부르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선하게 내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알기도 전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맏아들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 맏아들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길을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내케 하시는